자, 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하나님의 뜻이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복음을 설명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주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보라, 지금이다. 구원받는 것도 은혜 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는데, 침례 받으실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인류의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갔고, 침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성령의 비둘기같이 기름 부어 주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당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3년 반 동안 아버지의 일을 충실히 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죽음까지도, 죄 때문에 죽음이 왔으니까 그 죽음까지도 다 완성을 하셔서 끝내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시험 받을 이유도, 그리고 시험에 넘어질 이유도, 또 사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이제 거듭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거듭났다. 이거는 겉으로 태어난 사람이 영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말이고요. 거듭났다는 말은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하늘로서 다시 태어났다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천국 간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했기 때문에 거듭나셔야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자기가 나 거듭난 것 같다, 이거를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뭘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걸 알려면, 내가 이 속에서 내가 주인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셨나, 이거를 알면 거듭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속에서 자기가 볼 때 자기가 여전히 주인 같다, 그러면 아직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거거든요. 주인을 바꿨다라는 것을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난 사람이 하늘로서 났다, 다시 태어났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으로서 이 땅에 태어났지만 예수님으로 주인을 바꿨다는 말입니다. 그게 거듭났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진짜 구원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진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보시면 압니다. 내가 주인인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나? 요거를 보면 여러분이 거듭난지 아직 거듭나지 않았고 거듭나려고 하는 건지 그렇게 이제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었느냐, 그것을 보면 거듭났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 믿음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야 변함이 없다. 이거는 거듭난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거듭난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내 믿음으로 사는 것은 아직 거듭나지 못했는데 그래도 교회 다니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내 믿음이잖아요. 거듭난 게 아니라 그냥 내 믿음으로 열심히 노력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시대 때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도 자기의 열심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대한 어떤 열심이 그들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거듭난 게 아니잖아요. 예수를 만나서 거듭나야 되거든요.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 시대 때 어떤 사람이 거듭나요? 사마리아 여자 같은 사람, 삭개오 같은 사람, 38년 된 병자나 소경, 이런 사람들이 거듭나거든요. 왜 거듭나냐면 그 사람들은 죽은 목숨이에요. 죽은 목숨이기 때문에 주님이 만나서 구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은 목숨이 안 되면 여러분 부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듭났다는 말은 부활했다는 말이거든요. 다시 태어났다는 말이거든요. 다시 살았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거듭나지 못하면 아직 교회는 다니고 있어요. 근데 말씀을 자꾸 듣고
여러분이 이제 거듭나도록 자꾸 자신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자기를 죽이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거듭난 사람은 자기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게 돼 있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게 돼 있다. 그러면요 변함이 없습니다. 시험 안 받습니다. 다 이미 통과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이미 거듭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보세요. 삶이 가나안 땅까지 변함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이게 진짜 거듭남이에요. 근데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6월절 어린 양 예수님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어요.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에 나왔거든요. 근데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다 멸망했다 그랬어요. 너희는 그런 사람들 본받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거울처럼 보여져서 광야에서 멸망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처럼 너희가 살면 안 된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다 그러면 가나안 땅까지 한 번도 변함이 없는 사람, 이게 거듭남이거든요. 이게 주인이 바뀐 거거든요. 이 사람들의 주인은 하나님인 거예요. 바뀌었어요 주인이. 그래서 이 사람들 두 사람만 안 바뀐 거거든요. 변함없이 간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출발해서 구원받고 나왔어요. 그런데요 두 사람만 구원받았어요. 이게 쉽지 않은 거죠. 노아 홍수 시대 때도요 전 인류가 다 멸망받았습니다. 그게 증거가 막 속속들이 세상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산 꼭대기에 바닷물이 있어요. 거기에 바다에서 사는 청어들이 막 살고 그럽니다. 산 꼭대기에. 언제 일어난 사건이냐면 지각변동으로요. 이게 노아 홍수 때 한꺼번에 지각변동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바닷물이 융기합니다. 바다가 융기해서 산을 이루어요. 그래서 산 꼭대기에 보면 뭐 가장 높다고 하는 산들 있잖아요. 우리 전 세계에 거기 위에 보면 조개 껍데기 같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다였었던 겁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이게 융기되면서 바다가 위로 올라오고요, 산이 있던 것이 밑으로 내려가고 이렇게 그 지각 변동이 일어난 그 한 순간에 이루는. 그래서 한 순간에 그 뭐 이렇게 동물들이 막 매몰되고 물고기가 매몰되고 이런 것이 이제 화석으로 나타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이제 증거들도 많이 있죠. 노아 홍수라고 하는 것은 그 세상 사람들이 역사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자기들의 전통으로도 그 전설로도 사람들이 계속 그 이야기 전해져 내려왔던 거예요. 노아 홍수라는 게. 그리고 성경에도 나타나는 사건이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런 그 자연을 통해서 증거가 나타나고 있죠. 자, 그런데 노아 홍수 때 전 인류가 멸망했어요. 근데 8명만 구원받았습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구원받는다는 건요 쉬운 건 아닙니다. 여러분 뭐 억지로 막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었으면, 제대로 믿었으면 변함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쉽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겠습니까? 신앙생활 쉽게 합니다. 저는요. 왜? 아니까. 이 사실을 아니까. 그러니까 쉬워요. 내 믿음으로 안 살려고 그러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변함도 없죠. 그리고 쉽죠. 그렇게 살으라고 성경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율법적으로 이제 어렵게, 그러니까 자기 믿음으로 자꾸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힘들어요. 신앙생활하기 힘듭니다. 교회 생활하는 것도 뭐 이게 지치고 힘들어 막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믿음을 점검해 보시면 알아요. 이게 내 믿음인지 그리스도의 믿음인지 점검해 보고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있다면서 그럼 그게 무엇인지를 자꾸 배우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아주 쉽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은 믿음의 결론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영혼의 구원을 강조하고 있죠.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있다. 오늘 밤에 네 영혼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이 세상에 가진 게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죽음을 자꾸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죠.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양과 같이 길을 잃었었는데 영혼의 목자, 영혼의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저도 날마다 기도합니다.
왜 기도하는지 알아요? 오늘 하루 살아가는 내 영혼이 주님께 맡겨졌는가, 그걸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영혼을 주장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이끌어가 주십시오. 저도 날마다 기도해요. 아유, 목사님 날마다 기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나 날마다 기도하는 거 이렇게 힘들 것 같아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간단해요. 날마다 기도하는 게 뭐 간단하잖아요. 너무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주님,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내 영혼을 오늘도 주님이 이끌어가 주십시오. 오늘 나는 내가 주인인가 하나님이 주인인가, 요거를 점검해보고 생각해보고 기도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어렵지 않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침대에서 기도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잘 때 침대에서 기도할 수도 있는 거고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수도 있는 거고요, 집에서 일어나서 세수하고 기도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언제나 기도할 수 있거든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돌아왔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맡아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우린 양이잖아요. 양은 스스로 주인 될 수 없거든요. 목자가 있어야 돼요. 양은요, 혼자 못 살아요. 양은 그 특징이 그렇대요. 양의 특징, 반드시 양은 목자가 있어야 된답니다. 다른 동물들은 뭐 목자가 없어도 막 살잖아요. 근데 양은 안 그렇대요. 양은 목자가 반드시 있어야 된대요. 안 그러면 양은 죽는데요. 그래서 목자가 반드시 인도해야 된답니다. 그게 양의 또 특징이래요. 참 희한하죠.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시간과 물질과 몸과 마음, 자녀, 부모, 남편, 아내 모두 다 내 거 아니고 하나님 거니까 선한 청지기로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이 임할 거다. 권능이 오게 되면 그러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 머물러 있어라. 여러분 마음을 굳게 잡고 좀 중지하고 여러분의 일을 중지하고 좀 있어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야 성령의 권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말이고요.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다 그랬고요.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사야 56장 7절 말씀입니다. 내 집은, 그러니까 지금의 교회는,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몸이요, 기도하는 집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돼야 합니다. 이거는 이게 우리가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면 안 되죠.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되죠. 서로 영적인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 이게 교회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거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성경에 써 있는 거니까 제가 이걸 성경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거예요. 성경에 있는 거니까. 그러면 목사님, 말씀과 기도 말고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어요. 성경에 써놨잖아요. 이거는 말씀과 기도로밖에 거룩해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사람이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말씀과 기도는 다 뒷전이고 막 찬양한다고 그러고 예배 드린다고 그러고 그러면은 하나님 보실 때 좀 안타깝죠. 네가 아직 뭘 몰라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사람이 예배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사람이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고요.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순서가 말씀과 기도를 하고 거룩한 사람이 돼야, 그게 성도라 그러는 거죠. 성도. 신자라는 게 믿을 신, 놈자, 그래서 신자잖아요. 신자 이거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신자, 김신자, 그러니까 이름도 신자가 있더라고요. 김신자, 이신자,
박신자, 최신자, 세신자인가? 최신자. 이름도 잘 지어야 돼요. 근데 배씨는 지면 안 돼요. 신자라고 지면 안 돼요. 배신자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배씨는 신자라고 지면 안 돼요. 그 집은. 나머지는 다 신자라고 줘도 됩니다. 신자. 믿는 사람이 돼야 된다. 신자가 돼야 된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사람을 성도 혹은 신자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성도가 돼야 됩니다. 거룩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가 주님 만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천국 가야 되겠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천국 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천국 간다고 했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고 안 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렇게 얘기했죠. 아버지의 뜻대로. 그러면 아버지의 뜻 하니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내가 뭐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들이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딸이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내가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들이 되거나 딸이 되거나, 그죠? 그러면 이제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거죠. 아버지가 되는 거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 이게 아니라 나에게 가까운 아버지가 되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아들이 되거나 내가 딸이 되는 사람, 이 사람은 아버지의 생각을 알면, 아버지의 계획을 알면 되겠죠. 아버지의 뜻만 알면 되겠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하나님의 뜻을 너희가 헤아려야 돼 이러면 어렵잖아요. 멀리 있으니까 어렵죠. 근데 아버지의 뜻대로라고 하는 것은 마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처럼 그렇게 지금 되면 그럼 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게 되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아버지의 뜻만 알면 아들이 아버지와 같이 살려고 하겠죠. 그럼 아버지와 같이 사는, 그게 행하는 거예요. 그게 뭐 큰 거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뭐 아들들한테 막 바라는 게 엄청 많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들한테 바라는 거는 같이 있어, 같이 있는 거, 아버지하고 같이 있는 거, 이거 아버지가 바라는 거예요. 크게 뭐 이렇게 바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모들이 이렇게 교회 같이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결혼해서 지금 신혼부부가 됐어요. 근데 부모가 우리 교회를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같이 예배를 드린다고요.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매번 만나는 거예요. 또 이제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면 손주가 있잖아요. 그럼 또 같이 교회를 나와요. 그러면 3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었어요. 이런 축복이 진짜 축복이죠. 요즘에는 자손들이, 어린 애들이, 뭐 사춘기 애들이 교회를 안 다니려고 그래요. 아니, 부모는 예수를 믿는데 애들이 예수를 안 믿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부모하고 항상 떨어져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게 무슨 행복이냐고. 그게 함께 예배 드리다가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아들, 딸, 그 손자, 손녀, 이렇게 함께 3대가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것은 이건 축복이거든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건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그 가정 복 받은 거예요.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들도 다 그렇게 만드셔요. 복 받는 가정으로.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우리 게 아니고,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 게 아니고, 내가 선한 청지기로서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주를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남편을 대하면서, 아내를 대하면서, 부모를 대하면서, 자식을 대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러니까 더 행복한 가정이 되죠. 그러니까 교회 같이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행복하고, 진짜 하나님처럼 대하니까 더 행복하고요. 그런 선한 청지기의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이런 교회를 다녀야 돼요, 진짜로.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자꾸.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들이 되고 딸이 돼야 된다. 그러면 천국 간다는 겁니다. 큰 거 요구하는 게 아니라 너 내 아들 좀 되라, 너 내 딸 좀 되라, 그러는 거거든요. 아들과 딸은요, 하나님에게 어려워하면 안 돼요. 어려워하는 게 그 종의 모습이거든요.
가끔 여러분 하나님에게 투정도 좀 해셔요. 괜찮다고요. 투정도 하시라고요. 그런다고 다 들어주는 건 아니겠지만 들어주시죠. 언젠가 들어주시지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투정도 해보시라고. 그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하고 좀 가깝게 여기는 그 느끼는 마음을 가지시라고. 멀리 계신 하나님, 나는 완전 죄인이야, 하나님은 저 거룩하신 멀리 계신 하나님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멀잖아요. 하나는 주인이고 나는 종이야, 막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어. 그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 관계가 되면 천국 갑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간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그러면 이제 주인님 나는 종이니까 그냥 나는 뭐 찌그러져 있겠습니다. 이게 무슨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게 아니죠.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천국 못 간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하고 떨어져 있잖아. 하나님하고 가족이 돼야지. 아버지와 아들이 돼야지. 그래야 천국 가는 거지.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천국 가요? 말이 안 되죠. 늘 종 같은데 우리는 종이 어떻게 죽어서 영원히 그 가족이 돼서 하나로 살겠습니까? 안 되죠. 아들이 돼야, 딸이 돼야 하나님하고 영원히 같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될 거냐 종이 될 거냐라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은 너 종으로 살면 천국 못 가. 아들이 돼야 천국 가는 거야.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네가 아버지가 되면 하나님이, 네 아버지가 되면 천국 가는 거야. 이런 얘기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제 이런 말이죠. 자, 주여 주여 말만 그러지 마. 말만 그러지 말고 행함이 있어야지. 뜻대로 행해야지. 아버지의 뜻이 있으면 그대로 순종해야지. 여러분 진짜 순종이 뭐예요? 맑게 알아먹는 게 그게 진짜 순종이에요. 맑게 알아듣는 거. 교회 와서 뭐 여러분이 뭘 어떻게 하겠어요? 맑게 알아들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맑게 알아듣는 거예요? 말씀을 여기서 증거할 때 이해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해되면 되는 거예요. 뭐 여러분한테 큰 거 요구합니까, 여러분? 목사가, 저는 여러분에게 큰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그런 말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맑게 알아먹는 게 그게 순종이야. 그게 행함이라고요. 뭐 여러분이 교회 와서 뭐 크게 무슨 행함이 있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나님이 뭐 좋아하시겠어요? 천국 갈 만한 행동 어떤 거겠어요, 여러분? 맑게 알아듣는 게 그게 행함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심부름을 시켰어요. 그러면은 아들이 나 안 갈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한테 뭐라 그래요? 안 갈 거예요. 그러면 너 왜 내 말 안 듣냐 그러죠. 너 왜 내 말 안 듣냐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 맑게 못 알아먹냐? 왜 내 말을 안 듣냐 이거야. 그게 왜 행동하지 않느냐, 왜 순종하지 않느냐는 말이죠. 내 말 안 듣냐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이요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이게 듣는다라고 하는 게요 행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듣는다는 말이, 성경에 이걸 듣는다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쉐마라 그러거든요. 쉐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러거든요. 쉐마라 그러는데 이 쉐마라는 단어가 행함이라는 단어예요. 듣는다. 내 말 좀 들어라. 내 말 들어라. 너 왜 내 말 안 듣냐? 이거거든요. 자, 아들이 엉뚱한 짓을 하고 왔어요. 심부름을 A라고 시켰는데 B라는 것을 행하고 왔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너 왜 내 말귀를 못 알아듣냐? 왜 내 말귀를 못 알아듣냐? 어떤 말이에요? 엉뚱한 짓을 하느냐 이 말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말귀를 알아들으면 순종인 거예요. 이게 말귀 알아들으면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목사가 사명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고요. 이런 말씀이구나. 아멘. 그렇구나. 이러면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가만히 내비두는데 자기 혼자 하는 거죠. 밥도 하고요, 청소도 하고요. 가만히 내비두는데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이제 하고 싶은 거예요. 뭐래도 하고 싶은 거예요. 뭐 밥도 하고 싶고요, 청소도 하고 싶고요, 자기 그냥 헌금도 하고 싶고요, 막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자기가 스스로 그 믿음이 온 걸, 그 말씀을 들은 거에 대한 그게 이해가 된 것에 대해서 자기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열매죠. 이게 열매로 나타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순종, 행함이라고 하는 건 말귀 알아먹는 겁니다. 말을 듣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순종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가는 거야.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들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듣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야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부지런히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설명해 줘야 되는 거고, 그거를 그 뜻을 들어야 여러분 천국 가는 거죠. 쉽죠? 예,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자, 그러면 이제 내 꿈이라는 게 있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꿈대로 살고 싶어요. 그래서 자기 꿈을 펼치고 살고 싶어 한다고. 근데 이게 지금 내가 욕심내는 건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런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걸 구분하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욕심으로 이루어진 모든 거는 일단 나의 꿈입니다. 내 욕심으로 일단 생각나서 욕심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는 일단 자기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일단 자기의 꿈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도 있어요. 내 꿈을 꾸어라 이거야. 다시 말하면 자기의 계획을 이제 하라는 거죠. 자기의 계획을 하죠. 자기 계획은 자기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계획은 내가 가질 수 있어요. 꿈도 내가 꿀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해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걸음이 인도되는지를 보라는 말이죠. 그걸 인도하면 하나님의 계획인 거고요. 여기에 인도하지 않으면 내 계획인 거예요. 그냥 거기서 멈추는 내 계획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되면 이게 계속 하나님께서 뭔가 이걸 통해서 하고 싶어 하던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대로만, 우리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된다. 자,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뜻, 이 아버지의 뜻대로 할 때 그 뜻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딜레마라는 단어입니다. 딜레마. 이 딜레마라고 하는 단어가 목적, 결정, 선택, 의지, 열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딜레마라는 단어가요. 이게 어디서 왔냐면 델로에서 왔어요. 이 델로라는 단어도 결정하다, 선택하다, 기뻐하다, 원하다, 선호하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분명히 있겠죠. 그럼 뜻이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선호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원하는 대로 산다는 거죠. 자기 원하는 대로.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시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게 있다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다고요. 자, 야곱이라는 사람이 원래 부인을 누구 얻으려고 했어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라헬을 얻고 싶었어요. 야곱이라는 사람은 라헬을 부인으로 얻고 싶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라헬을 먼저 부인으로 얻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요, 눈을 싹 가리게 하고 어두컴컴하게 하고, 그때는 뭐 전등불 같은 게 없으니까 천막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어두컴컴하게 해놓고 레아를 집어넣게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날 이제 레아하고 잠을 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라헬하고 잠을 잔 줄 알았던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고 보니까 얼굴을 보니까 형편없는 레아였던 거예요. 깜짝 놀랐죠. 기절할 뻔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내가 사랑해서 결혼하려고 했는데 왜 엉뚱한 여자가 왔느냐 하면서 막 화가 나서 막 레아와 라헬의 그 아버지에게 막 자기 외삼촌이죠, 막 화를 냈어요. 그러니까 외삼촌이 하는 말이, 우리 고장에는 이런 법이 없다. 동생을 먼저 집어넣는 법이 없다. 언니가 반드시 먼저 들어갔어야 된다. 우리는 그렇다. 그거 어떻게 그거 이미 잠을 잤는데.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라헬하고 먼저 잠을 자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이 라반을 통해서 첫째, 그러니까 첫째 언니하고, 얼굴은 좀 못생겼지만 언니하고 먼저 잠을 자도록 하나님이 계획을 틀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야곱의 자녀가 12명입니다. 그죠? 이스라엘 민족이 된 거거든요. 그 야곱의 자녀가 12명, 그 이스라엘 민족인데, 거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다 레아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잘 생각해 봐요. 첫 번째 아들도 레아를 통해서 나왔죠. 첫 번째 장자가 중요하니까 장자가 이 레아를 통해서 나오죠. 유다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이 유다의 자손으로 내려오잖아요. 유다의 자손이 다윗이거든요. 다윗 왕. 그 다윗 왕,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자손이 이제 예수님으로 나오는, 유다의 자손으로 나오는 게, 유다가 레아의 자손, 레아를 통해서 나온 겁니다. 레아의 아들. 그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서 가나안 땅을 광야로 데리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예, 모세입니다. 모세. 이 모세라는 사람이 어느 족속이에요? 레위 족속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레위 족속. 이 제사장 족속, 레위 족속. 이 레위가 누구 아들이에요? 레아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인간의 계획은 라헬을 선택하려고 했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레아를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른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꿈을 꿀 수 있어요. 자기가 계획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음을 내가 인정하겠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막 살려고 한다. 안 된다고요. 아니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걸 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레아를 주신 하나님, 야곱에게 라헬까지 같이 주셔서 같이 살라고, 그리고 그 종들까지도 같이 살게 해서 4명의 부인을 얻게 되죠. 동서남북 이 땅에 이제 신부를 얻으러 내려오시는 주님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선호하시는 것이 있다. 하나님의 뜻하시는 것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계획이 아무리 옳다고 생각되는 게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라고 기도하면서 기다려 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려 보세요. 아직 안 되면 기다리세요. 시간이 좀 지나니까 답답한 건 누가 답답해요? 자기가 엄청 답답해. 내가 엄청 답답한데 하나님은 별로 답답하시는 거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거든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은 별로 안 답답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답답한 사람이 진 거야.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 어차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있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나도 답답이를 몰아내야 되겠다. 그래서 나도 안 답답해야 되겠다. 그냥 기다려야 되겠다. 그냥 천천히.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 혼자 답답해봐야 어차피 하나님 계획대로 될 건데, 생각해 보세요. 기도는 하지만 혼자 답답한 건 혼자 답답해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내가 답답해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한 거죠. 막 염려, 근심, 걱정, 슬픔, 괴로움, 고통, 이거 가지고 있다고 해서 뭐 일이 일찍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 아버지의 뜻이라는 게 뭐냐? 성령님이십니다. 아버지의 뜻이.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신데 그게 아버지의 뜻을 가르쳐 줄 수 있다고요. 근데 이게 예민하지 않는 거야. 왜? 보는 게 너무 복잡해. 이 세상에 보는 게 너무 복잡해가지고 이게 안 보여. 이게 안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겉으로 보이는 게 복잡하고 안 보이는 게 안 보이니까 안 보이는 게 보여야 되거든요. 영적으로 안 보이는 게 보여야 되는데 그러면 안 답답할 텐데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이니까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다고요? 겉으로 보이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 간다 그러잖아요. 제가 왜 교회를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잘못되고 뭐 이렇게 오만 잡된 생각이 들어서 막 혼란스러운 게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교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많이 투자해도 아깝지 않은 곳이 있는데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저는 목사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교회를 위해서 내 전부를 투자합니다. 왜? 주님의 뜻이니까. 이게 주님의 뜻이니까.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막 아둥바둥 살다가 어느 날 후회하게 되죠. 자기 인생이 다 맞춰지는 날 자기가 후회하게 되죠. 이게 아니었는데 내가 너무 아둥바둥 살아왔구나, 이제 그렇게 되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 거기에다가 투자하게 되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맞게 생활하려고 하겠죠. 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성령님이십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사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에 깊이 간직하였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났습니다. 원래 교회는 처음부터 구약 성경에 처음부터 이렇게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 불렀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광야 교회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것으로 완성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어린 양의 피로 교회가 형성돼야 그게 진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까지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지 교회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에 있었던 거고요, 그걸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나타나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전에는 증거가 안 됐죠. 그 전에는 증거 안 됐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율법 안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교회가 나타나자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가 증거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나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만들면 교회가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순서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잘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고 싶다면 에베소서 1장하고 에베소서 2장하고 에베소서 3장을 여러분 잘 보시면 좋습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3장 이렇게 보면 아주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써놨습니다. 골로새서 2장하고 골로새서 3장도 읽어보시면 아주 교회에 대해서 자세하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여기에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한 번도 변함없이 이것을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자,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욕망을 위해서 가나안 땅을 사모했습니다.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요. 자, 그것이 그들의 욕망이었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이 생각하고 살았는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리고성을 탐지하고 온 다음에 10명의 정탐꾼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땅은 정말 힘든 땅이더라. 아주 괴물같이 큰 거인들이 거기에 자리하고 있더라. 우리 보기에도 메뚜기 같아서 힘들다. 거기에 정복하기가 힘들 것 같다. 라고 이제 10명의 정탐꾼이 얘기했어요. 2명의 정탐꾼만,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2명의 정탐꾼만 우리 쳐들어가자. 우리의 밥이다, 저들은. 그러니까 밥이 좀 많을 뿐이다. 많이 먹자 가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 2사람만 그 믿음으로 얘기한 거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이 그냥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막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있는 그대로를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은 사실대로 산 사람들이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진리의 말씀으로 산 사람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자, 어떤 차이가 있어요? 10명의 정탐꾼은 보이는 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보이는 대로 사는 사람이 어디 한둘입니까? 우리는 보이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을 따르는 사람은 그 사람 자기들끼리, 여호수아는 갈렙을 따르고 갈렙은 여호수아를 따르고 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어떻게 해요? 10명의 정탐꾼을 따랐어요.
보이는 대로 사실대로 막 그 얘기를 듣고서 막 엉엉 울면서 막 난리 났다, 막 우리 다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러면서 원망하고 그럽니다. 보이는 대로 사니까. 보이는 건 사실이 맞죠. 그 말이 맞죠. 그 말이 맞죠.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자, 보세요. 그 사람들이 만약에 믿음으로 따라 나왔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열망이 무엇인지 그거를 따라왔다면 그렇게 원망할까요? 그러지 않죠.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를 믿죠.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 무엇을 따라왔냐면, 야, 좋은 데 간대, 응? 가나안 땅이라는 엄청 좋은 걸 준대, 이렇게 따라 나온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의 욕망이 좌절되면서 원망을 하게 되고 급기야는 모두 광야에서 멸망을 당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기 욕망을 따라서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게 안 이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하죠. 원망하죠.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여러분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뭔가 잘 되게 해주고,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고, 교회 봉사하면 하나님이 더 잘 되게 해주고, 이럴 것 같은 마음으로 찾아 나왔다가 조금 안 되는 것 같으면 원망이 생겨. 왜? 속에 뭘 가지고 왔기 때문에. 나한테 잘해주기만 하는 하나님일 거야 라고 욕망을 가지고, 내 욕망을 채워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왔으니까. 이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자기가 생각하는 꿈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원망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광야에서 멸망받은 사람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죠. 여러분과 제가 이런 사실, 보이는 사실로 내 욕망이나 채워달라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나온 것이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을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열망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그 조건을 따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인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가요. 어느 날 우리 다 죽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 땅에서 살다가 다 죽어요. 그때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가는, 하나님의 그 열망,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그 과정, 하나님의 그 조건, 하나님의 그 열망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그냥 너 다 굶어 죽어라 이런 말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언제 우리 보고 다 굶어 죽으라는 성경이에요? 그거 아니죠. 실질적으로도 잘 되게 하십니다. 저는요, 실질적으로 잘 되는 축복을 받아본 사람이에요.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나는 진짜 막 갈등하고 힘들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요. 엄청 그냥 돈도 채워주시더라고요. 그걸 제가 경험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할 때 수업료가 없었다 그랬죠. 책값도 없었고, 그리고 밥 먹는 것도 점심값이 없어가지고 곤란할 때가 있었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져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딱 내가 계산해 보니까 책값하고 그 수업료 못 낸 거 하고, 그리고 점심 먹는 거 값하고 딱 계산해 보니까요, $1,000가 필요하더라고요. $1,000. 그 당시에 $1,000.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밤에 그 예배당에 가서 아무도 없는데 거기 예배당은 참 좋아요. 그래도 미국 예배당이니까 카페트가 쫙 깔려 있어. 그 잠도 잘 때 거기서 카페트가 쫙 깔려 있는 거기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1,000가 필요합니다. $1,000 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도 내가 거기서 $1,000 없으면 하나님 자기가 볼 때도 애매하게 생겼거든요. 진짜 뭐 먹는 것도 안 되지, 책값도 안 되지, 이거 학비도 안 되지, 이거 도저히 안 되겠거든. 본인이 보실 때도 애매하잖아요. 이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난 진짜 힘들게 생겼어. 보니까 내 자신을 볼 때 처절하고 무슨 거지 같고, 남의 교회 가서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앉아있고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미국 사람들 교회인데 아무도 없을 때 가가지고
부엌에 혹시 뭐 먹을 거 있나 하고 저녁에 가가지고 그 부엌에서 뭐 사람들 먹다 남은 거 진짜 그거 뭐 이렇게 놓고 가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먹고요. 그리고 기도하고요. 그래서 며칠 안 됐습니다. 한 뭐 며칠 기도 안 했습니다. 그렇게 거지 같지만 그래도 먹는 거 먹으면서, 왜냐면 그 교회 부엌에 가면 좀 냉장고 이런 뭐라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저 기도해야 된다고 목사님한테 얘기하니까 열쇠를 주시더라고요. 미용 목사님이 열쇠를 주셔가지고, 그래서 그거 들고 가서 열쇠 줬다는 얘기는 거기 안에 있는 거 뭐라도 먹으라는 얘기 안 해요? 그래서 거기 냉장고 열으면 뭐 먹을 게 있어요 하나씩. 그래도 그래서 그런 거 이제 갖다가 좀 먹으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며칠 한 2, 3일 정도? 근데요 갑자기요 은행에서 전화 왔어요. 낮에 $1,000 찾아가서요. 너무 놀라가지고 힘이 풀려가지고 그냥 무릎 다 꿇렸어요. 무릎 다 꿇리고 할렐루야, 나도 모르게 할렐루야가 나오더라고. 주님 감사합니다. 가서 이제 사인하고 가져가라는 거예요. $1,000를. 사인을 딱 했어요. 누가 보냈어요? 자기들도 모른대요. 그냥 내 이름으로 왔다는 거예요. 이런 일도 제가 경험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살아계신다고요. 하나님 역사예요. 그 돈이 좀 남아가지고요, 어떻게 남게 되면 $1,000 받았는데 어느 날 편지가 왔어요. 편지가 왔는데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꿈에 내 사진하고 내 얼굴이죠, 얼굴하고 이름하고 주소하고 전화번호하고 이렇게 이 사람에게 $1,000를 보내라 라고 딱 꿈에 나타났대요. 그래서 그 편지가 나한테 왔어요. 익명으로. 그래서 $1,000 받았잖아요. 그쪽 사람이 보내고 나서 너무 감사한 거야. 자기 스스로 감사해가지고 그 사람이 또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이런 일을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이렇게 이런 일을 시켰다면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대요. 너무 감사해서 감사 예물로 $2,000를 보냈어요. 똑같은 은행 계좌는 아니까 똑같은 계좌로 $2,000를 보냈어요. 그 다음에 한 달이 지났어요. $1,000를 또 보냈어요. 그래서 도합 $4,000를 그냥 받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쪽에 있는데 저쪽에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공부하고 그랬어요. 돈이 남아서. 그리고 한국에 돌아오는 비행기 표까지 딱 하니까 $4,000 딱 끝나요. 그때 $4,000는 지금 엄청난 돈입니다. 지금은 몇 천만 원의 돈이에요. 지금은 몇 천만 원의 돈. 그때 $4,000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때가 30년도 넘었으니까요. 그때 대학생 같은 내가 그 젊은 나이에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셔요. 직접 저는 경험해 본 사람이잖아요. 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믿음이라는 진리의 말씀이 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 그러니까 답답해하지 말고 그냥 마음에 답답하면 우리가 답답한 거니까 답답해하지 말고 기다려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선하게 갚아주신다. 반드시. 하나님의 열망이라는 것이 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은요, 욕망으로 가나안 땅을 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인정하고 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겉으로 보일 때는 거인 같은 것들이 보이고 여리고성이 보이지만 큰 성, 자기들이 도저히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가지고는 뭐 점령하지 못할 그런 성처럼 보였지만 믿음으로 본 거고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본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분명히 차지하게 할 거야.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이 땅을 반드시 차지하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잖아요. 자, 자기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아버지의 열망, 아버지의 그 열정, 아버지의 계획을 그걸 기다리는 사람. 자,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요 무조건 차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차지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둘만 가서 뭐 차지하면 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하지 않도록 그 사람들 다 같이 가자고 막 독려합니다. 같이 가자고. 막 옷도 찢어가면서 막 그냥 침을 튀기면서 막 호소합니다. 같이 가자, 같이 들어가자고. 왜 그랬을까요? 이게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이 아버지의 뜻이 이 사람 두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 최사무엘 목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같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들 둘만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나왔던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 같이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 하나님 아버지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에 있을 거야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한 거예요. 자기의 욕망으로 거기를 기대하는 것이라면 한 명이라도 덜 들어가야 자기가 더 차지하는 게 더 많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한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그게 교회였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광야 교회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 함께 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된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한 거죠. 무조건 자기들만 차지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가야 된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있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거기서 멈출 수 없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계획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뭐 어떤 모습일지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각자 생각하는 거니까. 그러나 이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교회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주장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자기 생명을 내걸고 사신 교회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신자가 돼야지 성씨가 배자가 되면 안 된다. 신자, 진짜 신자, 최신자. 뭐든지 핸드폰도 그렇고요, 다 최신 분이 좋더라고요. 최신자가 돼요. 앞서 나가는 교회. 여러분, 그 부모가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자녀들을 칭찬하고 사랑해 줄 때, 그때 행복하죠. 부모가 자기 아들과 딸을 사랑해 주는 사람을 그 자녀의 부모가 좋아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어떨까요? 예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 되고 싶죠,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기쁨 되고 싶죠. 하나님에게 예배하고 싶죠.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기쁨 되겠어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예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 줄 때 하나님 아버지가 기쁘다고요. 그게 예배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 주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자꾸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도록.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세우신 그 성령의 교회를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네. 왜? 자기 피로 사셨잖아요. 자기 아들의 피를 흘려서 교회를 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를 사랑하는 자를, 자기 아들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네. 제가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고 자꾸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입니다. 최초의 가정도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만드셨습니다. 자신의 몸된 교회도 자기가 직접 만드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려서 예수님이 교회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피를 흘려 그 아들이 피를 흘려서 직접 만드신 겁니다. 자기가 디자인하고 자기가 만드신 거예요. 가정을 이룬 목적 이상으로 교회를 이룬 목적은 더 중요합니다. 성령을 체험하면 이 모든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님이 해답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이 승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 안에서 성령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마음의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어떤 귀를 얘기하나요? 마음의 귀 있는 자. 그 귀를 기울여 봐라. 어디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지,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네가 마음속에 귀를 기울여 봐라.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너무 세상에 보는 것으로, 너희가 보는 눈으로 살지 말고 마음의 눈으로, 마음의 귀로 네가 보고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통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